지난 한 주간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최고 관심사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목요일에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모아놓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설명, 해명 이런 것들을 좀 하셨어요. 사실 얼마나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은 또 실망하고 낙담하고 심지어 도대체 무슨 사과를 했는지 알쏭달쏭한 말잔치라고 또는 대책 없는 떼쓰기로 끝냈습니다. 흔히 요즘 말로 멘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멘붕, 이게 뭐냐면 영어 한자를 갖다가 이렇게 섞어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정신을 뜻하는 멘탈, 한자어에서 무너진다라는 뜻을 쓰는 붕, 무너질 붕자를 써서 정신이 무너졌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한 주간은 기대와 동시에 기대가 무너지는 주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주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던 그분이 돌아왔습니다. 그분도 떼쓰기에는 아주 응해요. 과거에 그분이 대통령 할 때 우리나라 보고 돈 내라고 우리나라 안보를 한국을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니까 돈을 많이 내라고 했다가 우리나라가 안 줘 했다가 이제 그분이 다시 돌아왔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참으로 힘겨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도청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재판이 벌어졌어요. 무슨 재판이 벌어졌냐면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도청했는데 그 도청 내용을 신문에서 기사로 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신문사, 그 기자를 향해서 재판을 했어요. 재판했는데 무슨 재판이냐면 당신들이 기사를 오류를 냈다 했는데 몇 단어만 틀리고 나머지 내용은 다 맞아요.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이거는 오류라고 볼 수 없고 이거는 기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사가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대통령실을 도청한 게 맞다는 소리예요? 틀렸다는 소리예요? 맞다는 소리예요.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도청한 원본하고 그 신문에 나왔던 기사 내용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판사가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도청을 했고 그 도청 내용이 기사로 실린 게 옳다 해가지고 판결이 났어요. 미국 법원에서. 자, 미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방송이 났어요. 그럼 나머지도 도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마어마한 양을 도청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대통령의 약점을 미국이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대통령의 약점을 미국에서 도청을 다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이 가장 한국에게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만나요. 그럼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게서 많은 이익을 취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한국에서 뜯어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뜯어내고 싶어 할 적에 어떻게 하면 돼요? 한국 대통령한테 당신의 약점이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하면은 한국 대통령이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줄 것 같아요? 해줘야죠.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나라 여론에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대통령이 안 그래도 지지율이 완전히 밑바닥인데 그 약점을 갖다 미국에서 딱 풀어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뭐예요? 끝장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아마 이 대통령의 약점을 일본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일본이 원하는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다 해주고 있어요. 왜요? 약점이 잡혀서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나는 뭐예요? 호랑이처럼 하지만 밖에 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호랑이인데 밖에 나가면 뭐가 돼요? 고양이가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하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미국은 한국에게서 뜯어내고 싶은 것을 마음껏 뜯어낼 것 같아요. 한국 정부는 약점이 공개된 게 두려워서 미국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것 같다는 두려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부는요, 꼭두각시가 됩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투표에서 뽑아놓은 그 대통령에 대한 선택한 대가를 지불할 시간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무엘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인물입니다. 사무엘 이전까지는 사사시대라고 했어요. 근데 사무엘 이후에는 왕정시대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다면 사무엘 이후의 시대는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열렸어요. 또 신앙적으로는 사무엘 때부터 선지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이 왕을 세우고 이 왕을 견제하는 선지자들을 동시에 준비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또한 선지자를 교육함으로 교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위대한 선각자가 사무엘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달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의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선 사무엘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살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사사였던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이전의 사사는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엘리 대제사장 때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크게 실패합니다. 심지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조차도 뺏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성막에 있어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이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나타났어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위기의 시대를 극복한 지도자입니다. 때문에 사무엘의 인기는 모든 선지자, 사사의 인기를 넘어선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인물입니다. 그렇게 민족의 위기, 나라의 위기, 국가의 위기, 나라가 망하는 그런 위기에서 나라를 살린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존경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존경을 바쳤어요. 사무엘이 그런 시대를 살면서 나라를 지켰어요. 또한 사무엘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정치를 바르게 한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때문에 그가 은퇴하기까지 존경을 받았고요. 은퇴한 후에도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고향 라마에 선지자 학교를 최초로 세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학교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도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 중에 하나가 선지자 학교예요. 선지자 학교니까 그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선지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사무엘이 한 일입니다. 이전까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선택받았지만 이후로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선지자를 예비했어요. 그래서 그 예비된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의 영감이 임해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훗날 보면은 그 유명한 엘리사.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게 했던 그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에 보면 이 선지자 학교 출신의 선지자들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선지자 학교가 언제? 사무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학자면서 정치가면서 선지자고 교육자로서 최고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어떻게 위기를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인가? 우리는 가끔 보면 위대한 영웅을 찾아요. 그런데 이미 민주주의가 되면서 영웅의 시대는 갔어요. 영웅의 시대는 갔어요. 위대한 영웅은 없습니다. 더 이상. 다만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장점이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선택해서 쓰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을 갖다 썼다가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국회의원도 뽑아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음에 안 뽑잖아요. 새로운 인물 갖다 또 뽑아서 쓰고. 그거 국회의원뿐이 아니라 뭐예요? 대통령도 새로운 인물 갖다 뽑아서 쓰고. 도지사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바꾸면 돼요. 그게 민주주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위대한 영웅을 찾아가지고 그 영웅이 왕이 되고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느냐? 사람의 능력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땅의 기독교회, 이 땅의 교회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이기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사무엘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위대한 인물이지만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처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블레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위기는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가문 때문입니다. 엘리 대제사장도 제사장 겸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딱 시작하면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람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가나.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그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2명이 있었어요. 몇 명이요? 2명.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한나였어요. 한나. 이 사람이 왜 유명했냐면 이 한나는 뭐예요? 아이가 없어요. 남편하고 결혼한 남편에게 부인이 2이 있었는데 한 명은 분인나는 아이들이 계속 많이 낳았어요. 근데 이 한나라는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이 한나가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는데 그 엘리 대제사장이 그 기도를 드리는 자리에 듣고서 내 기도에도 이루어질지어다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유명하게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엘리 대제사장이 문제를 일으켜요. 자,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 대제사장이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는데 무슨 약점이냐? 그에게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2 아들이 있었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오냐오냐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여인을 범합니다. 성막에서 범죄예요. 이것을 엘리 대제사장이 알아요. 그런데 뭐냐면 아들이기 때문에 덮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엘리 대제사장 가문의 저주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도자의 위치, 행동, 언행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커다란 위기였어요. 위대한 인물들, 엘리였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문이 범죄함으로써 나라가 위기에 처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그 사무엘, 그 위대한 사무엘에게도 뭐예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무엘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사무엘의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가 있습니다. 이 사사가 했던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 판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이제 소송이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뭐예요? 요엘과 아비야가 무슨 일을 했어요? 판사가 판결을 할 적에 판결을 바르게, 옳게, 정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뭐를 바꿔서 판결을 굽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뭘 받았어요? 예,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 올라가서 뇌물 수수죄입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그 아들들이 뇌물을 수수했어요. 이게 이제 비리입니다.
재판을 갖다가 이상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 주변에는 항상 그 권력자들의 가족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아들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도 뭐예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그 형이, 이명박 대통령도 뭐예요? 그 형이 비리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대통령직에 있을 적에 아들들이 감옥에 가고 형이 감옥에 가고 그랬어요. 뭐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진행 중입니다. 특별히 이제 윤 대통령의 그 처갓집 식구들이 평범치 않은 몇몇 사람들이 나라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렇듯이 옛날에도 이 사무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럼에도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인 이유는 그 선지자 사무엘,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위대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에게도 이제 그의 가족들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본인에게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의 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과 사무엘의 가문의 차이가 등장해요.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은 그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아버지의 권한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덮었어요. 무마시켰어요. 관계자들의 뭐예요? 입을 다 막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백성의 분노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아들들과 그 아버지가 한날에 다 죽어요. 아들들은 전쟁 나서 칼 맞아 죽고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 빼앗겨버려요. 그 일이 바로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에 일어났어요. 그 죄를 덮고 그 죄를 무시하고 힘으로 눌러가지고 없는 것처럼 만들었던데 그때 바로 그 가문이 저주를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가문도 그래요. 다윗이 뭐예요? 밧세바를 간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윗의 가문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이게 죄를 누르고 덮고 해가지고서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게 다 드러나게 되고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엘리의 가문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반대로요. 사무엘의 가문은 어떻느냐?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수수하고 판결을 굽게 했어요. 그게 드러났어요. 자, 사무엘이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그걸 덮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사무엘이 백성들의 소리를 뭐예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여기 차이가 있어요. 사무엘은 겸손하게 모든 일에 책임을 지기로 다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죄를 인정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정직한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님도 이런 사실을 알기에 심지어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진실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죄로부터 자유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이 죄를 인정하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용기예요. 나의 영광, 잘 되는 것, 놀라운 것, 이런 것들은, 그건 내가 잘났어. 내가 또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신이 죄인이야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사무엘이 위대한 이유는 그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사무엘이 거부하거나 묵인하거나 덮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이 사무엘의 약점을 통해서 뭘 하냐? 백성의 왕을 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갑자기 왕을 구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와 왕은 차이가 큽니다. 우선 왕은 혈통과 이 투쟁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혈통으로 이어진 역사가 바로 남유다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의 혈통이면 그가 악하던, 그가 못됐던 다 뭐예요? 왕으로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 왕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워놓고 봤더니 그 놈이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못나든 잘나든 상관없이 오직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만 왕의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왕족, 왕정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왕을 잘못 뽑으면 뭐가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무죄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혈투쟁으로 왕을 세우는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이면 무조건 왕이 돼요. 그 집안에서 왕을 해먹어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뭐냐면 능력 있는 자가 왕의 자리를 차지해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되려면 능력 있는 사람이 뭐예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전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다가 자기 아들이나 손자나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얘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려. 쫓아내고 죽이고 차지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적자 생존의 자연의 법칙, 짐승의 법칙을 따르는 역사입니다. 사실 죄로 물들어서 짐승처럼 변하는 역사가 왕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다스렸던 역사가 여러분들이 뭐 대단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짐승의 역사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조선왕조 200년, 500년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 손자, 뭐 형제들 다 어떻게 해요? 죽이고도 왕이 해요. 이게 전주이시 가문이죠. 조선왕조. 세조 때 뭐예요? 자기 조카였던 단종을 어떻게 해요? 죽여서 왕이 되잖아요. 선조의 아들들은 더 심합니다. 선조의 아들들은 진짜 심해요. 뭐 선조의 아들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영조는 자기 아들, 자기 세자를 뒤주에다 가둬서 굶어 죽여요. 또 인조는 뭐냐면 자기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를 독살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독살하는 게 왕조의 역사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증명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만 이렇지 않아요. 다른 나라 왕들도 비슷해요. 그런 일들을 아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왕조의 역사는 사실 짐승의 역사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 왕조가 바뀔 때 왕이 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그런 왕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세워달라고 지금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사사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입어서 일하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그렇게 혈통으로나 능력으로나 재능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 아들의 부정을 오늘날 같은 부정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자, 사무엘은 그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그 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나오진 않아요. 다만 뭐냐면 이후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는 모습을 봐서 하나님께서도 굳이 그 아들의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주장은 바로 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미 주변 나라에 선택한 이상적인 정치 방식이에요. 사실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제 사무엘 시대에 이르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다 왕들이 다스렸어요. 근데 왕들이 다스렸는데 일종의 따지면 이제 선진제도예요, 선진제도.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유럽이나 이런 걸 많이 따라가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제도를 만들 적에는 그 제도들을, 외국 제도들을 많이 참조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제도들을 많이 참조해서 가져가요. 그들 중에 하나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러웠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국민의료보험, 또 하나가 뭐 있었어요? 교육열.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해요. 사실 이제 국민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여러분들 국민연금 아셔요? 국민연금 아세요, 모르세요? 부는 분도 계시고, 여기 이제 농사 짓느라고 이제 안 붙는 분도 계시는데, 그 국민연금과 국민의료보험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정치인들이 얘기할 적에 뭘 얘기하냐면 좌파 얘기를 많이 해요, 좌파. 그 좌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민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역사상 가장 먼저 시행했던 나라는 소련이에요. 소련에서 했어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입해가지고 우리나라식으로 쓰는 거죠. 선진국, 유럽 선진국에도 많이 사용을 해요. 국민연금, 국민의료보험.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죠. 했어요, 안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경제개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3차 해가지고서 쭉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발전이 그 계획의 바탕을 두고 많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런 개발 계획, 그것도 어디서 왔냐면 그것도 소련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제도를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 잘 써먹은 거예요? 못 써먹은 거예요? 잘 써먹었어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국토개발계획, 그걸 했을 적에 미국에서 결사반대했어요. 왜냐면 미국에는 그런 걸 하지 않았거든요. 미국은 뭐냐면 자원도 풍부하고 인구도 풍부하고 그 나라엔 모든 것이 넉넉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나라에서 자본주의 시장을 발전시키고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는 한국에서 그런 방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련의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소련이었잖아요. 그런 계획을 갖다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꾸 좌파고 그러는데 그거 비난할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뭐예요? 우리 국민에게 유리하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좋으면 다 유럽 선진국에도 다 써요. 그런데 노조 있죠. 노동조합.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다들 이상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막 국민들이 다 노조하면은 다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에서 노조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은 노조가 무지무지하게 강력해요. 이번에 대통령 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노조가 뭔지 아세요? 자동차 노조들이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노조하고는 감히 비교를 못해, 미국 노조는. 유럽의 노조가 더 강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노조들이 뭐를 하냐면 경영에도 참석해요. 어떤 회사 같은데 이사회에 노조가 50%를 차지해요. 독일은 법적으로요. 우리나라 노조에서 경영진에 요구하면은 경영 간섭이다 뭐다 해가지고 다 고발해가지고서 감옥에 보낼 생각을 하는데
유럽의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노조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한국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이나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빨갱이나 빨갛다라는 생각, 좌파라고 하는 건 막 무조건 다 타도해야 할 거, 무너져야 할 거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 국민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면 안 돼. 그러나 일반인들 대다수는 국민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 혜택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셔가지고 병원 갔을 때 돈을 적게 내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의료보험 때문이에요. 의료보험에서 여러분들의 그 치료비나 약값이나 이런 것들의 대다수를 다 책임지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말하는 좌파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나누는 세계가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다 끌어다가 우리에게 유익하게 사용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정치인들의 얘기를 너무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나요. 함정에 빠져가지고 바보가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대 선진국, 선진 정치 체제가 있었는데 그게 왕정 시대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 오늘 사무엘이 다스리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볼 적에는 주변 나라들이 왕들이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뭐가 다스려요? 사사가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볼 적에는 우리가 단점이 많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 장점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뭐예요? 이제는 뭐를 세우자고요? 왕을 세우자. 근데 왕을 왜 세우냐 하면 왕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시절에 왕이 했던 일은 뭐냐면 군대를 키우고 전쟁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전쟁이 적어요, 많아요? 전쟁이 많아요. 전쟁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주변 땅, 중동 지역, 이 지역에는 기후적으로 농사를 짓기에 적당하지 못합니다. 일단은 토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농사 지을 땅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강수량이 부족해요. 농사 지을 이 평평한 땅은 적고 뭐도 적게 내려요? 비도 적게 내려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양이 곡식양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어요. 자, 우리가 1년 동안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추수를 딱 해봤더니 곡식이 적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즘은 이제 외국에 나서 돈으로 사오면 되는데 이 시절에는 곡식을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웃나라 걸 뺏어오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이웃나라에서 뺏어와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이유는 이 추수를 마치고 나면 먹을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 돼. 이기면 곡식을 뺏어와서 득이 되고 지면은 뭐예요? 전쟁을 해서 졌어. 그러면 어떻게 했냐? 군인들로 나간 사람이 전쟁을 해서 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입을 줄일 수 있어요. 곡식은 적고 전쟁을 해서 지면은 먹을 입이 줄고 전쟁을 해서 이기면 곡식을 뺏어오고 그걸 하는 일이 누가 했다고요? 그걸 왕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변의 왕들이 볼 적에 이스라엘을 보니까 왕이 없는 나라예요. 주인이 없는 나라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늘 만만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왕들이 조그만 군대를 키우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모두 뭐예요?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막 동원돼가지고 전쟁에 나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우고 또 집에 돌아왔어. 근데 또 옆에 나라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조금
더 약해진 거야. 그러면 또 쳐들어와. 그러면 또 그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또 뭐예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또 동원이 돼가지고 또 전쟁을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여기 터지면 여기도 가고 저기 터지면 저쪽에도 가고 앞에 터지면 앞에도 가고 북쪽에서 터지면 북쪽으로도 가고 사방으로 막 백성들이 전쟁 날 때마다 몰려가고 하니까 백성들 생각에는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왕을 세워서 왕이 군대를 만들어서 왕이 전쟁을 시키고 우리는 뭐예요? 전쟁에 나간다 안 나간다? 우린 전쟁에 나가지 말자. 왕이 군대를 세우고 그 군대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고 우리는 전쟁 때마다 쫓아다니지 말자. 이게 왕이 세우는 이유예요. 이 중동에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된 시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추수를 마친 다음에 추수를 마치어가지고서 곡식들은 이제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이제 추수가 풍년인지 흉년인지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딱 해보니까 곡식이 인구에 비해서 곡식이 적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각 나라 왕들이 전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사무엘하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은 매년 이 추수만 끝나면 전쟁 준비를 했다가 추수만 끝나면 전쟁을 하는 거야. 그냥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식량을 뺏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들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 왕의 문제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우리도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전쟁할 것이 아니라 왕으로 하여금 전쟁을 시키자 해가지고서 이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보기에 발전된 정치 체계고 사회 제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혈통을 따를 경우에 못난 왕이 나오면 전쟁을 해도 어떻게 해요? 못난 왕이 나오면 전쟁을 해서 이겨요, 져요? 져요. 그러면 어차피 왕이 아닌 사사가 다스리나 못난 왕이 다스리나 전쟁을 해서 지면은 빼앗기는 건 똑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못난 왕이 등장하면 전쟁을 해서 져. 그러면 그때도 뭐예요? 빼앗겨. 사실은 왕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하여금 전쟁을 해가지고 뺏어오라고 시켜놨는데 집안에 그냥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잘난 놈만 계속 태어나면 좋은데 못난 놈이 태어나서 왕이 돼가지고 망해버렸어요. 유다 왕국이 그런 식으로 망해요. 못난 놈이 계속 왕이 되는 바람에 나중에는 쫄딱 망해버려요. 자,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떠냐?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딱 보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걸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보니까 하는 짓이 영 신통치 않아요. 다윗 왕과 같은 능력도 없고 솔로몬 왕 같은 지혜도 없어. 그 아들 르호보암이 됐는데 이놈은 뭐예요? 자의식만 과잉이야.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뭐예요? 내 새끼손가락이 굵다 가늘다? 굵다. 감히 솔로몬에게 비교를 해. 자기 아버지 솔로몬보다 자기 새끼손가락이 자기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더 잘났다는 거예요? 못났다는 거예요? 잘났다는 거예요. 실제 잘났어요? 못났어요? 반의 반도 안 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런 못난 놈을 왕으로 섬기면 우리가 망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서 뭐예요?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당신이 왕하시오를 왕을 세웁니다. 이렇게 투쟁으로 만들어진 이어진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왕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의 손자나 아들 때 형편없으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생각할 때 이번에 왕을 세웠는데 왕이 별 볼 일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엎어버리고 내가 왕해야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자꾸 그렇게 해서 왕이 바뀌어요. 못난 놈이 왕이 등장하면 밑에 신하들 중에 딱 보니까 야 저놈 저거 바본데? 저놈 저거 별 볼 일 없는데 하면 어떻게 해요? 밤에 군대를 들고 와서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가 왕을 하는 거야. 그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결국은 죄 없는 무수한 생명이 죽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이런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민주주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선택하죠. 이 민주주의, 또 그의 사회주의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당시의 제도, 이 왕정 시대에 비해서는 발전된 사회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아요. 미국의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아요. 영국의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 나라들이 선진국의 민주주의를 하는데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한 영국에는 헌법이 없습니다. 아니, 헌법이 없는 나라가 있어 할지 모르지만 영국은 헌법이 없어요. 희한하죠? 근데 영국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아니면 독재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예요. 근데 영국은 헌법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민주주의를 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민주주의를 주장하지만 완전한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마치 구멍난 옷에 헝겊을 덧댄 누더기 같은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연약함, 죄가 문제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왕조 시대를 시작했지만 이 왕조 시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사무엘 하여금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후에 성경에 등장한 위대한 선지자들은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의 전통으로 세워집니다. 사무엘은 왕들을 세운 아버지였으며 선지자를 세운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발전된 시대를 산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제도는 결국 사람의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하고 서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능력이 많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반쯤 흘려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냐? 쓸만한 사람을 쓰게 해달라고. 쓰다가 뭐예요? 별 볼 일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갈아치우면 돼. 민주주의 장점이 최고 그거예요.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이놈 들여다 써가지고 쓰다가 쓸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갈아치우면 돼.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민주주의의 장점이에요. 또 하나님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이상하게 망가지는 것. 특별히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은 나라예요. 성도들이 끼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볼 적에 하나님 앞에 볼 적에 정직하고 바르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는 사람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는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